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이 외에 또 소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들으신 금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냥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이 시간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기 이름을 달래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인물 시리즈 6번째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7년 동안 공격을 받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산지에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산 위에 웅덩이를 파고 골짜기에 산성을 지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늘 피난 중이었습니다. 전시 상태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땅에 있는 국민들의 삶이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꼭 쳐들어와서 토지를 망쳐 놓았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비열한지 모릅니다. 또 유목민인 이스라엘 족속의 양과 소와 나귀를 약탈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가축이 아닙니다. 이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같은 미디안 족속의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은 심한 궁핍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느냐면 그동안 기도도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기드온이 나타나서 미디안 족속의 이 침략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해 냈습니까? 장정 300명, 단 300명으로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수없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이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로 인해서 기드온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난세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그리고 손자도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아예 기드온의 왕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점잖은 부탁이 아니에요. 부디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제발 우리를 다스려라. 당신이 제발 우리를 다스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의 의도가 어떤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 시즌 중이잖아요. 이 프로야구에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중에 아주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리그에서 뛰기에는 아까운 너무나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을 향하여 팬들이 어떤 구호를 붙이느냐면 여권 압수, 출국 금지 뭐 이런 구호를 붙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잘하니까 오랫동안 우리 팀에 머물러 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외친 백성들의 반응이 그와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발 우리를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기드온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침략과 지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로부터 이런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 번쯤 내가 왕이 되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이런 지하에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 자신은 결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또 자신의 아들도, 자기 아들도 이스라엘을 결코 다스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여호와께서 다스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말은 멋진 말입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신앙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이 요청한 것은 기드온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당시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까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백성들이 열화와 같이 원한다면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단호히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고 자기 아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드온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이 이 내용으로 끝이 났다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한 기도는 아주 사소한 한 가지 요청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24절입니다.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도 왕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요구를 기드온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아주 사소한 한 가지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은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얻은 금 귀고리를 빼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노획에 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전리품을 얻었겠습니까? 그 중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귀걸이를 하나 빼어달라고 기드온이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이 미디안 족속의 편에서 함께 싸웠던 이스마엘 족속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 족속의 남자들은 금 귀걸이를 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달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자신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기드온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요구했기에 다들 어렵지 않게 그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걸이가 왜 필요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그걸 쓸 것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걸이가 자신들을 그동안의 고통에서 건져준 영웅이 행한 일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물건은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약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부담 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는 총 1700세겔, 지금으로 계산하면 20kg에 달합니다. 이건 적지 않은 양이죠. 20kg입니까? 한 돈이 보니까 3.75g이잖아요. 3.75g. 이걸 양기에 다 달아도, 양기에 달 수 있대요. 양기에 다 달아도 거의 3,000명이 단무게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의 금을 기드온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기드온을 어떻습니까?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금 귀걸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기드온이 요구하지 않은 많은 폐물과 그리고 왕의 의복까지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모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주고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기드온은 왕은 되지 않았지만 왕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금부치, 여러분, 그 금부치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봇이 무엇일까요? 당시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입었던 아주 특별한 옷이 바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기드온이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합니다. 이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음란이란 말은 음탕하고 난잡한 성적 자극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사용이 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기드온이 만든 황금 에봇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황금 에봇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기드온은 우상을 만든 것일까요? 탈취한 적의 금 귀걸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면 그것이 적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미신을 그가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기드온이 만든 이 황금 에봇은 적인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가정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황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무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놓은 덫이나 올가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황금 에봇이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그 가정을 멸망의 덫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그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황금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기드온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룹바알. 사사기 6장 3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고향 오브라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찍어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는 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파괴했던 기드온이 황금 에봇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상을 짓밟았던 자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행위는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토합니까? 먹을 수 없어서 토한 거잖아요. 먹을 수 없어서 토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먹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행위가 이와 똑같습니다. 그가 뱉어버린
먹지 못해서 뱉어버린, 먹지 말아야 돼서 뱉어버린 그 우상을 그가 다시 삼키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구원 얻은데 또다시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전의 율법주의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전의 불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의 변질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다시 이전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요. 저는 믿음의 훌륭한 선조 밑에서 타락한 후손들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선조 밑에서 타락한 후손들, 신앙의 첫 세대, 여러분 신앙의 첫 세대는 온갖 핍박을 다 받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세대잖아요. 그런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후손들이 여러분 선조들의 그 믿음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손들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변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금 변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4대, 5대째 가정인데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4대, 5대인데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빠지는데, 자기 자녀가 주의를 빠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선조, 핍박받았던 그 믿음의 선조와 타락한 후손, 여러분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같은 변질이 찾아온 것일까요?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 너무 아파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원과 같이 그 토한 것을, 내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의 습성 중 하나는 은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함. 감추고 뭔가를 숨기는 경향이 기도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자를 기도원에게 보냈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습성이에요. 기드온은 숨어서 혹은 숨겨서 무엇인가를 잘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밤에 몰래 가서 그 우상을 파괴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야밤을 이용해서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그들을 습격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은밀하게 혹은 겉으로 위장을 내서 뭔가 일을 잘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숨기고 감추는 이 속성은 지혜 중에서도 교활함이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물론 자신이 없어서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처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을 감추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주님의 교회에 들였을 때를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주님의 교회에 들였을 때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찬하는 것을 이 부부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바치기는 힘들었습니다. 다 바치고 싶진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소유의 일부분만 바쳐도 사람들이 그 부부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바치는 것과 전부를 바치는 것은 칭찬의 수위가 다릅니다. 칭찬의 수위가 달라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바치게 됩니다. 아가니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물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성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유물을 탐냅니다. 그리고 그걸 훔쳐서 그것을 감춥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탐내어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자신의 장막 땅 속에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숨겨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숨겨야 될 비밀이 있어요. 아이를 입양한 한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양한 아이를 위해서 입양했다는 사실을 어쩌면 평생 숨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한 아이들이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데요.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방황하는데 그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요즘은 입양할 때 혈액형을 분명히 체크한다고 합니다. 부모 사이에 가능한 혈액형의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숨겨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감추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제에 있어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건이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검은 돈, 숨은 돈 다 없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투명한 사람이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도록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투명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투명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다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투명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숨기기 때문에 탐욕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탐욕을 숨기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욕심,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예 품지를 마십시오.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예 품지를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밝고 환한 분이세요.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기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환히 드러납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숨은 생각, 우리의 감춘 욕망까지도 대낮의 빛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도를 숨기지 않을 때, 내 욕심을 감추지 않을 때 진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투명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닮아야 될 속성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감추었습니다. 은밀히 자신의 탐욕을 감추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왕이 되어달라, 심지어 명령까지 하면서 간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원은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한 가지, 그것을 요구합니다. 금귀걸이. 왕의 지위,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비교해 볼 때 금귀걸이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속에 기도원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만든 황금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기도원이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 앞에 와서 절하고 숭배하고 하는 걸 다 보았을 것이에요. 그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보는 기도원의 마음,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성경은 기도원이 자신이 만든 그 황금 에봇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원이 사는 40년 여생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 그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에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무려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분명 기도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만든 황금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깨뜨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사람들이 황금 에봇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원은 침묵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에봇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에봇은 대제사장에 오시니까 그것은 우상으로 숭배해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만든 이 황금 에봇, 기드온이 만든 이 황금 에봇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 에봇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 황금 에봇은 다름 아닌 기드온 자신입니다. 황금 에봇은 기드온의 분신이고 기드온의 우상이에요. 기드온은 자신을 위해서 이 황금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황금 에봇을 만들었다면 그 에봇을 어디에 갖다 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그것을 갖다 둬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황금 에봇을 어디에 둡니까? 오브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성읍 오브라, 왜 그곳에 두었습니까? 기드온 자신이 행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300명 장정으로 메뚜기 떼만큼 많은, 수없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금 에봇을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기드온이 황금 에봇을 오브라에 만들어 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머무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로 갑니까? 기드온의 성읍인 오브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오브라, 그곳에 가서 사람들은 황금 에봇을 숭배하며 그 앞에 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빌었을까요? 기드온처럼 자기도,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황금 에봇을 만든 목적은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징표를 남기기 위해서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그것을 가져다 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드온 자신은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위장은 잘 하지만 그 정도로 교활한 자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쉽게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의도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기념하고 자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기념일이 많이 있어요. 3월 3일 보니까 삼겹살 데이래요. 그리고 5월 2일은 오이 소비를 위한 오이 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 3일은 무슨 데이죠? 오징어와 삼겹살을 같이 먹는 오삼데이입니다. 9월 9일은 닭데이, 10월 4일은 천사데이, 11월 10일은 빼빼로데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커플들입니다. 그래서 앱을 보니까 커플 기념일 어플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만난 지 어플이 있어요. 근데 연인들만 여러분 이렇게 기념일을 잘 지키고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운동하는 분들은 얼마나 기념 트로피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회마다 있어요. 족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골프대회, 탁구대회, 축구대회, 대회마다 기념 트로피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축구대회에 참여했는데 두 팀이 참여했는데 트로피가 2개더라고요. 두 팀인데 트로피가 2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신을 기념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목을 바라보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고 기념하는 그 순간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 위험합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업적을 찬양할 때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를 자랑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장정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전쟁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주님의 명을 따라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업적,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걸 왜 황금 에봇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들러리에 불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을 위해서 만든 황금 에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문을 아예 왕조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도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사람도 우리에게 등을 돌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드온의 가정에 재앙이 임합니다. 사사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무참히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복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어울리지 않게 기드온의 아들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의의 없이 모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 가문이 초토화됐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지게 한 기드온의 마지막은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기드온의 결말보다 더 비참한 비극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게 되면 그 후에는 반드시 변질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신앙의 변질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멸망이 따릅니다. 기드온은 변질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했던 자가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변질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여러분 탐하는 마음, 자기를 숨기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 탐욕의 특징이 뭐라고요?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보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모르게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거라면 아예 품지를 마십시오. 품지를 마세요.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패가 망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공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념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죠.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공 가운데 바울 사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을 기념하지 않을까,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나를 기념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본성, 여러분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무엇과도 주님을 못 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자랑, 자기 기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사람들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그 탐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기잖아요. 다 감춥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오면서 그분이 너무나도 투명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투명한 분이세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단 한 가지도 숨길 수도 없고 숨기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투명함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몰래 음흉하게 아무도 몰래,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악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오로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주님. 주님이 돕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기념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공, 그 이후에 찾아오는 이 치명적인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탐욕,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눈앞에 투명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 사람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 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투명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